이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34장 1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이 세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촉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공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의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덜소와 송아지와 수소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의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성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거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회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어려고 하여 기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경관성에는 은근기와 새품이 자라서 성향의 굴과 타조의 처수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샬롬. 평안하셨죠? 예,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하나의 샘플적으로 이렇게 심판함으로써 모든 민족 중에 베풀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 자, 그런데 반면에 야곱, 그러니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버리는 것 같지만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건지시고 또 이끌어 가신다 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을 위해서 복수하신다라는 그런 이제 구절을 통해서 보면 이 에돔이 원래 이스라엘과 형제의 나라잖아요. 왜냐하면 야곱과 에서가 이제 이삭의 아들로서 형과 아우 사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감정적으로는 늘 이렇게 좋지 않는 상황 속에 있죠. 왜냐하면 야곱이 속여서 장자권을 이렇게 가로챘으니까. 자, 그런데 어떻든 간에 나중에 출애굽할 때에 그러니까 에돔 족속 이 에서의 후손이죠. 이들이 이제 그렇게 협조를 해주지 않고 그렇게 항상 이렇게 대적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떻든 간에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이 이 에돔을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샘플적인 사건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 4절에는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이렇게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1절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이 들리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절만.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음성을 세상의 모든 민족이 다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땅속에 그러니까 있는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세계와 세계 속에 나는 모든 것들은 다 들어야 됩니다. 왜 들어야 되느냐?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나서 진노를 베푼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2절 가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자, 뭐 하여튼 그렇게 이제 심판을 하죠. 자, 4절 가보겠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이 세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같으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 이 세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슷한 구절이 어디냐면 우리 성경 66권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있죠. 그 종말론적인 그 대심판의 사건 속에서 이 구절이 나타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 한번 보시죠. 자, 요한계시록 6장 14절 한번 오늘 성경 거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6장 14절. 6장 14절. 자, 찾았으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계속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예, 그러니까 대심판 때에는 왕도 종도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죠. 자, 그때에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그야말로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져 버린다. 이거 뭐 세상이 완전히 뭐 천지개벽 아니라 없어지는 그런 엄청난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의 그러니까 에돔의 심판을 그렇게 내리시겠다는 거죠. 그 성경은 항상 과거에도 의미가 있고 현재 우리의 시점에서 현재에도 적용하고 또 어떤 구절은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잖아요. 과거에 그러니까 에돔을 심판하는 얘기였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자, 우리 현재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중에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 이 같은 심판이 이 세상에 도래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미래, 현재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에돔을 심판한다는 이제 그 확실한 그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본문 이사야서 34장 5절 보시죠. 자, 5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칼, 여호와의 칼이 그야말로 하늘에서 만족을 못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에돔을 그렇게 쳐서 진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렇게 비참하게 하는지 그야말로 시내는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된다. 그 한번 보시죠. 8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을 불붙는 역청이 되며, 그까지 뭐 전체 다 읽으면 뭐 엄청난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중독에 보면 지금도 그 원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시내가 역청이 되고 그야말로 티끌이 유황 정도 되는 엄청난 심판을 했으면 그것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역청이라는 것은 마치 아스팔트 그 원액 덩어리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게 중동에 보면 산유국들이 엄청나 많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면 그 나라가 살겠습니까? 완전히 피폐해서 살 수 없죠. 그래서 궁궐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가시나무가 나고 그야말로 엉겅퀴가 나고 그야말로 이 짐승들이 이렇게 덕실거리는 그런 처소가 됩니다. 그 화려한 궁궐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가볼게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경관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와 굴과 타조의 처수가 될 것이니. 그러니까 궁궐이 그렇게 됐다. 만약 우리가 비근한 예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 대통령 처소인 청와대가 이렇게 되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했죠. 모든 민족이 죽고 다 도망가고 없어지니까, 그렇게 이 왕궁을 관리할 이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뭐 파괴되고 피폐하게 되고. 그 청와대가 그렇게 됐으면 대한민국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한 이유가, 하나님이 이렇게 그야말로 철저하게 심판하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에돔에 대해서 그야말로 8절에 보면 하나님 보복하시는데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해 준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신원해 준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석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래서 이제 좀 직선 코스로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가려면 에돔 땅을 밟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쪽을 좀 가자고, 제발 뭐 농사에 뭐 이렇게 손에 끼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조심해서 갈 수 있으니까 그 길 좀 열어달라고. 절대 안 열어줍니다. 이제 그것도 죄가 되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것 이후에 나중에 이 에돔이 사실은 따지면 족보상으로 따져보면 이 이스라엘과 형제의 나라거든요. 자, 그렇게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자식들이단 말이에요. 그런 형제의 나라인데 협조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도리어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이들이 이렇게 그들과 합세해가지고 도리어 이렇게 유다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는 그런 나쁜 짓을 했던 거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돔을 심판하는 그 단순한 그 나라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는 이 모든 열국의 하나의 대표적인 나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사역을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은 이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심판의 확실성을 얘기하는 것이 그 후반부에 16절에부터 나와 있거든요. 저 1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이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한 번 준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주고 또 다시 주고,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이 설을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지만 어떻게 보면 했던 얘기 계속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백성들의 귀에 좀 알아들라고 야무지게 얘기했고, 또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은 빠진 것이 없다는 것은 다 짝이 맞고 제대로 이렇게 모순이 없이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천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무리하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떤 나라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강대국도 약소국도 가난한 나라도 부한 나라도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에돔을 심판하듯이 하나님 마지막 때에
철저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서도 안 되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향해서 나가도 안 되죠. 그래서 시온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서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잠잠히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잠잠히 바라보면서 이 복된 하루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에돔을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 속에는 세상의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과거의 시온을 이렇게 괴롭혔던 이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피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멸망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잠잠히 바라보면서 오늘 이 하루도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시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